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탁자에 놓여 있죠. 관심 있게 보시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만 인형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형의 이름이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세요. 저 인형 이름 뭘로 붙이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박바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저 인형 이름이 있어요? 그래. 아유, 목사님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보고 자세히 보세요. 한 분은 팔 이렇게 여기에다가 성경을 꼈어요. 또 한 분은 팔 여기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수건인 줄 모르고 이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불을 이 더운 때 저렇게 팔에다 끼고 다니나 그랬더니 이불이 아니고 수건이래요. 아, 그때 생각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구나.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하느라 수건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구나. 그렇게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한 거로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국민학교 때 가정에 대한 형편을 이제 조사를 해요. 네. 부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늠하는 걸로 TV가 있어요? 그럼 예 하고 손 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TV 있는지 별로 없었어요. 전축이 있어요? 예. 돈 없잖아. 근데 왜 손 들어? 그러면서 이제 손 들고. 그때는 아마 TV하고 피아노가 있으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중에 대학교 나온 사람.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네, 저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봐요. 아버님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일어서 갖고 대답. 연세대학교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또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딱 손 들고 예, 마르다 학교요. 아, 마르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마르다 신학교예요. 근데 뭐 저도 신학교를 잘 모르니까, 애기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마르다라는 건 아는데, 선생님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니까 마르다 학교가 뭐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예, 우리 어머니가 다닌 학교예요.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간 교회에 들어오면서 인형 2개가 있는데, 이 인형은 일산에 있는 우리 장권사님이 만드셔 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장권사님 마음에는 모든 교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분이 됐으면 해서 인형을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우리가 인형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김 권사님 전시회를 갔어요. 전시회를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권사님 정말 그림 그리는 거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을 예뻐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요, 거기 이제 그림 쭉 보다가 제 마음이,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집에 누가 계세요? 강아지 2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생각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고생 엄청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맡겨서 그렇게 고생하라 그러면 에이, 다시는 안 가 이럴 텐데,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나 그분들 가서 만나고 싶어. 사랑하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또 그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또 인형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면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고 싶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세워준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떠났던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복음 들고 가서 세웠던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이런 걸 대신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 그 식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바나바 또 좋아하죠. 그럽시다. 바울 사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1차 때 같이 갔던 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겨우 팀을 꾸려서 가는데 어렵다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의학이 분분하다가 결국에 깨져버려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와 길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주로 터키죠. 터키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빌립보를 기억합시다. 자, 유럽으로 갔을 때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어려움도 겪고 보람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냐면 빌립보에 갔을 때 든든한 믿음의 식구를 하나 얻었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재력이 있어요. 옷감 장수예요. 그것도 고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당신이 나를 믿음의 식구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르시오. 전적으로 선교에 대한 걸 후원해 줍니다. 바울이 그래서 조금 이제 여력이 생긴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 어려운 일이 있죠. 웬 젊은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불듯이 큰 소리로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빌립보에서 알려진 점쟁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귀신처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점쟁이가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점쟁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복음이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드디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이 여종을 자유인이 되게 해줬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주인이 보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귀신처럼 잘 맞춰서 사람들이 줄 서서 점을 받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게 됐고 또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두드려 맞아서 엄청 매를 맞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은 이 실라는 감옥 깊은 데에 매 맞고 잡혀 있었고 그날 밤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맞은 뒤에 어느 만큼 추스릴 수 있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매 맞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서 빌립보로 갔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옹터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나가서 갈 수 있게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간수가 다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 걸 보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값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게 당시의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칼을 버리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소리를 지릅니다. 긴가민가 하던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불을 비춰서 보니까 정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에 당신을 두드려 패고 내가 당신을 겁나게 혼냈는데 오히려 당신은 지금 날 살리기 위해서 소리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보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이런 곳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전도를 마친 뒤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까지 짧지 않은 길을 상당히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가 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쫓겨가고, 그래서 또 피난 가고, 또 그래서 떠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까운 길은 아니지만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마치 바람에 서핑이 떠가듯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됐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실라와 함께 고린도에 갔을 때 한 번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환상 장면을 좀 볼까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또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계속 밀려서 짧지 않은 거리를 짧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후편에서 이렇게 보는 바대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고비를 넘겼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또 전하러 가고 복음을 들고 또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숫자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묵상하다가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를 보게 됐어요. 55,000원 짜장면. 그래서 이건 또 어느 집에서 짜장면을 바가지를 씌워도 그렇지 이렇게 씌워서 프로에 나오게 됐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가지 씌운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경기도의 어떤 조그만 도시에 시장 앞에 중국집을 열어서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의 선행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을 드셨는데 그게 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5,000원 짜장면 한 그릇? 세상 물정 아는 사람, 야, 그거 엄청 싼데?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그분이 55,000원을 자기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먹고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이분하고 사장님하고 아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자가 이런 선행을 알고 그 중국집 사장님 인터뷰를 청했는데 나 안 해요. 나 뭐 내놓고 없어요. 안 해요. 이래서 인터뷰를 계속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졌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여러 형제 중에 큰 아들이 아니고 여러 형제 중에 몇 번째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일 큰 형이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형한테 부탁을 해서 형네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 야간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게 돼서 고생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은행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을 잘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은행에서 대개 은퇴를 하면 50대 초반이에요. 은행은 빨리 퇴직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50대 초반에 은행에서 나오게 됐는데 뭐 할까? 하다가 중국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중국집 그 어려운 아이템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분이 굽히지 않고 중국집을 열었는데 중국집을 시작한 날부터 그 중국집 문 앞에 이제 중국집은 2층에 있는데 이 건물 들어가는 입구랑 자기 그 가게 문에다 썼답니다. 돈 없는 아이들 우리 집에 와서 짜장면, 우동, 짬뽕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까지는 애들이 하나도 안 오더래요. 와서 그냥 먹으려는데 내가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야 애들아 눈치 보지 마. 그냥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아저씨가 줄게. 그렇게 해서 돈 없는 아이들에게 짜장면, 짬뽕, 우동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분에게 물어본 거야.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서 중국집을 차렸고 지금 아이들한테 돈 안 받고 이렇게 음식 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시골에서 살다가 은행에서 정년으로 은퇴를 하고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모든 것을 다른 분들이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른 분의 사랑을 감사합시다.
다른 분의 사랑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나는 붙잡힌 자입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나는 붙잡힌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잡혀서 말씀의 동행자로 오늘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도 덥습니다. 오는 길도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이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애씀으로 우리가 받은, 거저 받은 은혜요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거저 받은 사랑과 구원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붙잡힌 자로 참으로 내게 사랑 베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